뛰어난 감사.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뛰어난 감사 생활이 어느 곳에 있든지 놀랍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거할 때에 120명의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시편 150편의 총동원 현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것처럼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진행하실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날 때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에 광야는 말도 못하게 사막 같은 데가 덥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참 사람이 얼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말 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감옥 생활 중에서 편지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 그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말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범사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서, 잘 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뛰어남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감사할 것이 더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도 못했고 아내도 없고 귀여운 자식 하나도 없고 집안칸도 없고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뛰어난 감사 생활, 영적인 감사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깊이와 척도와 감사는, 뛰어난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뛰어난 감사 생활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정 중에도,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난과 역정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또 고난의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유혹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하고,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 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지나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주의 뜻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주 뛰어난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고백입니다. 또 그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사탄의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고통,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약함이 많았다,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감사 생활이 모든 사도 바울의 13통의 편지 중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보고 또 나누는 자들에게 늘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것인데 그가 타인이 받은 축복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타인이 받은 축복을 감사했어요. 사람 대체로 다른 사람 잘 되고 성공하면은 돈 많이 벌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은연중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복수심을 갖고 배 아파하고 남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까내립니다. 간혹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다.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좀 여러 가지로 나은 거, 이런 거 그냥 사정없이 까는데 어떻게 까요? 목숨을 걸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것을 요즘 배워서 남주자 그러잖아요. 알아서 남주자, 복받아서 패스하자. 이 얼마나 예수 정신이 좋습니까? 복음 정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악한 영들이 나를 쓰러뜨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라도 망하기를 바라거나 혹시라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 듣는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범인이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뛰어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자가 결국은 자신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오해가도 감사하고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돌로 여러 번 맞았어도 감사하고 배에서 죽을 고비를 파선에 고비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상담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거나 대화할 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 다 망한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쓰러지고 실패했다라는 말만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신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약함과 병듦과 이러한 약함을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좋아지고 인내하고 결과는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하나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다, 나 혼자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왕따인 거예요. 왜? 왕따는 사람이 없잖아. 저 혼자 있잖아. 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예수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는 항상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사람도 붙여주고 핍박당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나에게 꼭 다 좋은 사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사람을 바꿔주시고 핍박하던 사람들, 저주했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강력한 말씀의 복음을 갖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갈 때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유명한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캄캄한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 돈 다 빼앗겼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물건을 빼앗겼어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강도를 만나고 보니 지난 12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12년 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강도 만나서 물건 뺏기고 돈 뺏기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라고 합니까?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의 안타레를 세우고 살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불평한 안테나를 세우고 살면 불평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불평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넘겨뜨리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삶으로써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냐?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따라가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결국은 나중에 더 잘되고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생활인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10명이 나와서 함께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뜻하지 않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범사에도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감사하고 지금 잘못된 것 같으나 나중에 좋아지는 간증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의 근원을 통해서 첫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둬 죽이는 일을 감행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듭나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변함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었던 생활에서 완전히 손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가는 순종의 제자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자기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소인 나에게도 구원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남다른 감사 생활을 뛰어난 탁월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서신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항상 구원의 은총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이제 변화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내가 다 죄인이라는 것,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모두에게 다 죄인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모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빚을 갚느라고 전도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인생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 동물과 같이 벌레와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정직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탁월한 뛰어난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만 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 나를 감사케 해주신 감사. 내가 실패해서 완전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어도 완전한 밑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C 국장이었으며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된 현재 CGN TV 사장, 지금 잘 모르겠지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 복이 없는 분입니다. 왜? 33년밖에 못 살죠.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극히 제한된 것이고 감사할 일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핍박과 곤고와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극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죄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을 더 감사할 수 있으면 더 큰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죠. 저도 나의 부족함을 가끔 생각할 때는 막 강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성도들 앞에 서야 될까, 막 그런 부족함 때문에 참 몸부림치면서 갈등할 때도 사실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만큼 감사가 죽어가고 소멸돼 간다 이거예요. 나에게
교만이 없으면, 하나님 교만한 자 쓰시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예.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면 내 안에 교만을 소멸시켜야 돼. 내가 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야, 내가 누군데, 이거 삭제해야 돼. 그렇게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예? 오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높고 낮고 학력과 출신을 어떤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등한 거예요. 약한 자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건강한 자나 병 있는 자나 장애가 있는 자나 모든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자존감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 무능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폭탄인과 같이 감사의 축포가 항상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학생들의 표현이, 청년들의 표현이, 우리 구티브에도 다,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가 왕따야. 이런 핍박과 이러한 빈정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지라도, 그래, 난 이럴수록 더 예수 잘 믿을까, 나 이럴수록 교회 좀 더 잘 나갈까, 더 많이 나가서 기도해서 잃어버렸던 명예도 잃어버렸던 은혜도 회복받아서 더 큰 각오 담대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한, 너 요즘 교회 나가냐, 아직도 요즘 너 교회 나가냐 하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핍박을 당할 때 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핍박을 많이 당할 때 전도에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제가 초기에 개척했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1년에 세례를 10명, 20명, 30명까지 받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하여 핍박할 때, 목사들을 향하여 욕을 던질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은 방학이 없고 예배는 방학이 없고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상급,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줄수록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뒤로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10일 동안만 사단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겨도 잘 참아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에서 복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장 11절부터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크게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인들은 지금 우리하고 받고 있는 박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더 뜨거웠고 오히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뿐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 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어 하면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고보 기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잖아요. 시험이 오거나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나에게 핍박이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터졌을 때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까 오히려 감사하고 나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10배, 100배 더 크게 복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나는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 30배, 60배, 100배 고난을 받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핍박을 당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실패를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의 대가에 받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 준비된 우리 각자가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질주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